오늘은 길고 길었던 발락과 발람, 이름 되게 비슷한 콤비죠. 이 두 콤비의 이야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이게 성경의 난제이기도 하고요. 또 24장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 히브리어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본문까지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3번의 저주를 시도하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이 다 3번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제 본문을 설교를 들었어야 돼요. 어제 본문 듣고 오늘 걸 들어야 되는데 어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아쉬운데 여러분들 묵상을 더 해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발락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해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계약 파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보면 발락이 돌아가겠다 합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예언을 더 합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인데 모압과 다른 민족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른 발람이 3번 이스라엘을 축복하더니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자신의 민족, 발람의 민족, 모압에 대해서 저주나 다름없는 불길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살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도 모르게,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예언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락의 예언은 히브리서 해석이 굉장히 나뉘는 게 있거든요. 4가지로 나뉘는 부분이 2권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8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안 드리고 거기는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나도 모르게라는 관점에서 새 주인공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발람, 그리고 또 숨겨진 주인공인데 먼저 발락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발락은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주술가이자 예언자인 발람을 불렀습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촉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영입한 것처럼 발락도 부하들을 2번을 보내서 결국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자기에게 올 때에 민수기 22장에 보면 영토의 변경 지역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소와 양을 잡아서 그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면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죠. 말 그대로 온갖 정성과 재물을 다 쏟아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발락의 그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굉장히 화를 내었죠. 저주를 하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저주를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헛수고를 한 것이죠.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던 것을 접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둘이 헤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발락이 처음 일을 계획하였을 때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발락도 모르는 사이, 발락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것이죠.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발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발람은 박동진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듯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었는데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2장에서 이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22장에서 24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계속 붙는데 22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할 때 보내주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장 38절에서 발람 스스로도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리고 23장 예언이 세 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23장과 24장에서 세 번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우리 23장 16절을 보면 두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리고 24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할 말을 주셔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발락의 민족인 모압에 대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 역시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가 22장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발람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갈까요 말까요 기도한 것이고 또 그 재물을 생각하면서 갈까요 말까요 다시 생각한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죠. 그럼 오늘의 숨겨진 인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깐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24장 10절에서 발락이 내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발람이 14절에서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절에서 발람의 예언 안에서 이스라엘로 19절에서 야곱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4장 2절을 보면 나오는데 24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지파별로 천막을 치고 이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발락과 발람이 보울산 꼭대기에서 자기들을 보고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천막을 치고 유숙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리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보울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천막을 치고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쉬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새 나도 모르게 자기를 저주하라고 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새 세 번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그냥 인간의 말로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있는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내용을 살짝 보면 그 세 번째 내용 축복 그리고 뒤에 마지막 축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이 죄악인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적국을 삼키고 이스라엘 왕국은 흥왕할 것이라는 것이
다시금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쭉 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언약이 다시 확인되는 예언이었고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의 죄악인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을 자세히 보면 따로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난 서로 엮여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고 또 서로 의도치 않게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은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과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제가 읽을게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호수아서 역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발락과 발람이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원래 목적인 저주를 내리지 못하고 각각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노력을 막으시고 그들의 흩을 흩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한 문제들, 우리가 목도한 문제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나도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막아주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내가 알고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데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의 내용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발람의 예언인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야곱에게서 난 주권자가 남은 자들을 멸절한다고 봅니다. 별과 규는 이제 홀이라고 해서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별과 왕의 지팡이, 주권자는 가깝게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을 얘기하고 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흩으신 승리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정하신 것은 물론이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구약시대 오늘 본문이 말한 민수기는 물론이고 창세기를 거슬러서 인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축복과 위로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역사 속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인 조선의 순교자들 또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이어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면 물론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져주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지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만세전에 창세 전부터 있었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뿐입니다. 태어날 때 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병원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닫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역사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라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라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선택과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불평과 원망 없이 그냥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문제, 자기들이 인지하지 못한 각종 위험들로부터 그들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오늘 본문 딱 한 번이시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안 좋은 날씨 속에서 그 사막길에서 또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우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모르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지켜주셨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제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앞길을 준비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를 예배해 두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친구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동역자 되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걱정이 되십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을 흩트러 놓으신 것처럼 25절에서 그들이 흩어져서 각각 제가 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과 장애물들을 흩어 놓으실 것입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의 계획과 그 노력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인 구원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나도 모르는 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스스로의 목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섭리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기대와 이끄심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겠죠. 이 세 번째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뇌이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소동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택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 앞으로 닥칠 것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길.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또 신약의 성도들보다 축복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걱정하면서 실제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걸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고, 모든 안 좋은 환경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신 뜻의 길로 바꾸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기대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길에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주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